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군중 속에서 외친 여자는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혈연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성모님이 행복한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기에 오히려 행복하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 혈연 관계보다 더 낫다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인 루카 복음은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지키셨는지 알려줍니다. 성모님은 어릴 때 성전에 봉헌되셨습니다. 성모 자흔 축일이 그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그러다 나이가 차서 더 이상 성전에서 봉사하실 수 없었기에 나자렛으로 돌아오십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식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인류에게는 더없이 기쁜 소식이었지만 성모님에게는 매우 무거운 소식입니다.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성모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궁금한 거는 여쭈어봅니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했더니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그러십니까?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이 아니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악하고 쓸모없는 종은 바깥에 내버리거나 팔아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교만의 정신이 하도 부풀어 오르다 보니까 요즘은 하느님하고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님의 종이라는 걸 모릅니다. 성모님의 모범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라고 짓습니다.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야훼는 구원자시다. 하느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놓았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목자들이 예수님 찾아서 오지요. 목자들은 아기를 찾은 다음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성모님의 모범이 또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8해가 차서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 때가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되새기며 말씀을 지키는 성모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혈연으로만 성모님이 행복하신 게 아니라 혈연을 뛰어넘는 거룩함이 있다는 것. 그 거룩함은 성모님의 자녀인 우리도 보고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성모님은 말씀을 대하실 때 당신의 입장을 첫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거라고 곤란한데요. 저 결혼도 안 했고 어렵고 저렇고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첫자리였고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십니다. 당장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 앞에서는 마음속에 고이 간직한 다음 곰곰이 되새깁니다. 코피 신부님에게 주신 성모님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마귀가 오늘날 너희를 깜쪽같이 속여 넘기는 시대, 이런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죄를 지은 다음에도 참회를 하지 못하도록 양심의 소리를 말끔히 치워버린다. 죄를 지어도 잘못했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싹 치워주니까요, 마귀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죄 중에 그냥 계속 성사생활합니다. 참회야말로 성령님의 참된 선물인데 회개로 이끄는 이 참회를 못하도록 싹 지워버립니다. 수년 동안 고해성사를 받지 않은 내 불쌍한 아들들의 수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은 죄 속에서 썩어간다.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 불결과 교만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사실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본인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어. 양심에 꺼리지를 않아. 왜 그럴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마귀와 한편이 되도록 만들어서 마귀가 치워버린 양심의 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고 세상 소리만 듣게 됩니다. 내 원수가 어느 때보다 지금 교만으로 너희를 유혹하여 정신의 순결을 썩게 한다. 정신의 순결만이 너희로 하여금 하느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감각한 것. 교만해지면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이 항상 옳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작은 잘못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찔러댑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이지만 자기한테 들어있는 들보는 너무 크다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걸 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뭘 요즘 가장 힘들어하느냐면 가만히 있는 걸 못합니다. 침묵 속에 가만히 못 있습니다. 음악이라도 들어야지, 노래라도 불러야지, 텔레비라도 봐야지 가만히 못 있습니다. 가만히 못 있다는 말은 시끄럽다는 말이고 시끄럽기 때문에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마귀 작전입니다. 시끄러운 데 있다가 귀가 멍멍한데 나와가지고 말하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조용한 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귀가 조용해지면서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잠시도 침묵 속에 있기를 힘들어합니다. 성당에서 이 미사 시간, 그나마 고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도 어떻게 해서든지 박수치고 시끄럽게 만들려고 하고 끝나자마자 또 시끄럽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벌써 잊혀지고 예수님 목소리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귀 기울일 생각도 안 합니다.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는 찔러댑니다. 오늘 뭐 할 거냐고, 점심 뭐 먹을 거냐고.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교만, 겸손과 순결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되새기시는 것, 이 모습을 감실 앞에서 고요히 좀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난 감실 앞에 앉아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라가지고 기도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걸러져 떠올라서 치워야 할 부분들이 비로소 고요하니까 떠오르는 거란 말입니다. 침묵 속에서 그런 불순물들이 떠올려 주실 때 버리면 됩니다. 예수님 이거 치워주십시오.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래야 성모님을 닮을 수 있고 하느님에게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됩니까?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침묵 속에 가만히 머무는 법을 배우십시오. 제가 못 일어나게 좀 묶어주십시오 하고 수호천사님께 부탁드리시고 시간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딱 앉으면서
내 15분 동안 침 못 기도하겠다. 15분 되기 전에는 안 일어나겠다. 이거 좋은 기도입니다. 청하면 주실 거라고, 두드리면 열어주실 거라고, 이 믿음으로 겸손과 순결을 청하도록 합시다.